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한번 확증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성경 전체는요. 성경의 전체를 뼈대를 한번 우리가 세워보라고 하면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크게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상 그분을 얼마나 믿는가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뼈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믿음도 사랑도 다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누구 대상이에요? 사람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상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상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뼈를 세워놨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할 텐데,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대답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호호. 자, 만족하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엊그저께 김밥을 한 대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요. 이제 마침 뉴스에서 저 지금 지진으로 난리가 난 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분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과 같이 사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전부 다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죠. 그러면 또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확정을 해봐라. 이것은 믿음이라는 평가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 거기서 이제 평가가 나와요.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여기서 이것은 또 하나님이 잣대로 다 달아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런 지진이나 전쟁이나 홍수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이들은 죄가 많아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은 무조건 하고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게 감정이 있거나 조금만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빌라도가 이제 그 피에 그 제물에다가 피를 썩었다고 막 그런 어떤 참혹한 광경이겠죠. 어려움을 당한 이런 광경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또 다른 어떤 소망을 품고 무엇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제 강한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가서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늘 우리가 들어온 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자녀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속을 새겨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날마다 여기가 문제 일으키고 저기가 문제 일으키고 날마다 내가 형제간에 싸움바꾸질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경찰서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어디 옛날 그대로 있다. 조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해서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내가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나는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했잖아요. 또 오늘의 실수를, 내일의 실수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을 거야. 용서했으니까. 근데 안 변해요. 그러면 이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왜 여기서 또 영생을 취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화구원이란 자꾸 성장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 알아요.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을 자꾸 성장을 하고 나니까 로마서 7장을 가보니까 자기 모습이 깊은 속에 있는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 걸 알았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고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점검하는, 선한 싸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위에 나를 내려놓고 늘 내가 모든 하는 일이, 그리고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하나님을 알면 깊이도 알아서 사단의 세력도 알아야 되겠고, 옆으로 우리가 길고 넓은 것은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넓이를 가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덜 해요. 그러다 보니 에레미야 선지를 불러서도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 참 많이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다가? 하나님 중심에다가 우리가 딱 꼽았으면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 사람에게 넘어지는 사람, 참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어디에다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져요. 미혹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적인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정부 원망하고 내 환경에 뭐가 좀 뭐 세금이 많이 나오고 좀 어렵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다를 게 없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지나가길 위해서 조금 덜 먹고 덜 쓰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가 망했다고 에레미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런 재난의 소식, 많은 소식을 듣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자꾸 우리는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가서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가서 보면 5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된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아주 작은 정말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뭔가 행복해지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참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하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안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혼이 있다면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보는 눈들이 작으면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내 콧등에 앉아있는 파리똥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떨어질까? 자팔뜨기가 되어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괴로워 죽겠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조금 더 나가서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감정 상하면 확, 또 조금 더 나에게 조금만 감정 있는 사람 확 미워 차단해버려. 그런 사람은 인정도 하지 않고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여기서는요 네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지는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하고
짚는 법칙에 들어가서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국률은 곧 이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잣대로 보시더란 얘기죠. 우리 열왕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왕은요, 자꾸 죄를 버리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흥왕하게 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도굽하고 이런 왕들은 결국에는 그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의 그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우상을 끌어들여서 자꾸 인간의 편법을 써요.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진노를 할 때 이웃나라를 자꾸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웃나라의 손을 잘 내밀고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왕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왜 오늘도 점검을 하라고 했을까? 네가 네 안에 네 믿음을 한번 네가 자신이 확증을 해라.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면 싫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하고 하는데도 알지 못해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의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질 풀어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하고 원수집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서 내 삶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신가를 한번 확정해봐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 못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 좀 감정이 있다고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근심하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을 멸하리라고 그랬으니까 내 육체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왜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냐면 사람은 인격을 가진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동물의 왕국 같아요. 집집마다 개를 막 2마리씩 다 키우고 막. 개들도요 얼마나 생각이 걔들도 빠른지 아세요? 근데 걔네들의 생각은 딱 하나로 딱 초점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기에게 먹을 거 주면서. 그 사람이 최고예요. 자기가 두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없어요. 걔네들. 그런데 전도서에서 보면 동물들은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그냥 죽으면. 에? 없어져요. 근데 무슨 뼈다귀 갖다 항아리 갖다 놓고 언니 갔다 올게 누나 갔다 올게 이런 소리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걸 버려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생각을 하는 동물인지라 그 생각이
어떤 의미와 가치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의욕이 올라와요. 그 여기 올라서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 마음에서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어버려야지. 죽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낙심에 그냥 잠식을 해버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욕을 우리가 이제 그 가치와 의미를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좋은 아름다운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도전 정신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좁아요. 나밖에 몰라. 나 하나 이밖에 몰라요. 로마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으나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왜 네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먼저 가르쳐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가서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자신을 지키며 영생하도록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자신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늘 우리는 남을 먼저 보는 아주 잘못된 이 맹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미움을 다스릴 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그랬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여기에서 네가 어떤 소망을 찾을 것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주님과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살고 자든지 먹든지 다 주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수도 없는 말씀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소리만 들어요. 아픔으로 찔리고 다가와서라도 이것이 수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수술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나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1장 7절 보니까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저런 모든 환난을 당하는 저런 사람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저들은 죄가 많아서 저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저들은 나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과 바람과 홍수 속에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믿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기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 저놈은 악인인데 저 악인에게 왜 벌을 안 때릴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베드로후서 3장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놈은 악인인데 왜 안 때려주나? 나는 의인인데 왜 저놈은 안 때려주나? 천만의 말입니다. 혹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그가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디다고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까? 내 소망이 안 채워진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은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네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말씀에 잣대 외놓고 네 자신을 한번 네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확증 한번 해봐라. 너를 한번 돌아봐라. 네가 만약 예수가 네 마음에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이제 사순절 들어가고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치고 복종하면서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영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둘까요? 네? 로마서에서 뭐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으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가만히 들다 보면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고 유난히 별난 성격들 사람들이 되게 보면 자녀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당하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육체를 입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 시간 이후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씀해요. 네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말을 해라. 네가 무엇을 공급하려면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한 것처럼 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거잖아요, 다.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잡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중복이다. 나가서 우리가 주변을 바로 볼 때에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요? 물질은 내 소망은 물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왕궁 지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만 소망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물질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8장 마지막 절에 그랬거든요. 야곱 역시도 돈을 벌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 우리간 짓고 자기를 위해 집 지었잖아요. 결국 디나 사건 통해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 환난이 그를 깨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제 호세아서 8장 마지막 절에 자기로서 왕궁을 짓고 자기로서 견고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보냈다 그러죠. 불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주에서 불이 났다, 부주에서 산불이 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요.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 위에다 나를 놓고 점검하는 겁니다. 죄가 있나 없나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아까 두 축이라 그랬죠.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죠. 나는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시는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남에게 자랑하려고, 남 압박하려고, 나 혼자 편안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그냥 더 이상 먹고 마시니 행복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사니 행복하고 그걸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삶이 되고자 하는 사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는 거예요. 주신 건강, 주신 명예나 권세, 주신 모든 것들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어가면 늙고 병들고 못하잖아요. 늘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어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침을 한 대 꽉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 한번 생각해봐. 너희 자신을 한번 확정을 해봐라. 로마서 2장에 너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 이하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나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지킴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의에 꽉 차가지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걸 확증해 보시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확증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점검해서 내가 오늘 점검해 보니까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점검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나를 버리지도 못하고. 호세아서를 보면 그랬죠. 유다야, 내가 도대체 너를 어찌하랴? 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도대체 어떡하랴?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고적이 뺄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런 고통을 부모를 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발견될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너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떡하랴? 나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나를 점검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내 행복에만 국한되어 있으면서 날마다 내 소망은 내가 먹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한 소망인가? 만족은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만족이 안 채워져서 이렇게 날마다 기쁨이 없고 늘 짜증이 나고 모든 것들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잘라고 누웠는데 침대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진이 나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일 테고, 귀신도 못 찾아서 그 추운 데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전으로 그동안에도 쫓겨다니면서 천막 치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구제의 손길마저 다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이러다 보니 전쟁을 만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막 도왔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이제 또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당장 여기가 급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지구상에 겪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침대에 따뜻하게 누워 잠드는 것조차도 미안하더라고요. 감사하기 전에 그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막막할까. 눈물조차도 잃어버린, 메말라버린 이 미래의 답답함을 안고 있는 이들은 어떨까? 여러분 어떤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뉴스를 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죄가 많아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착하게 내려놓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